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기도하게 불러주시고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맞이 짓고 오늘 마치는 1년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1년에 아버지 기도했던 것들 오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를 받고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받고 순종하라.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받으라라는 부제로 기도를 받고 순종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입니다. 오늘이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어떠셨어요? 성탄절 은혜 이렇게 충만한 성탄절이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성탄절이요 마지막 금요기도회 금년의 끝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에서 53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2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긴 마가복음이죠. 그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최초로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황제, 이 아내, 왕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내에게 도시를 지어 선물로 준 동네죠. 그래서 여기는 타역 군인들이 많이 모이고 로마의 군인들,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좀 휴양지 같은 타역 군인들이 되게 부자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갔지만 복음을 씨앗을 뿌렸죠. 근데 어떤 과정이 생략됐어요? 양육이라는 과정이 중간에 스킵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여러분은 1년 안에 양육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양육을 받아야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떠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거든요. 고린도의 목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교회를 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중에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여러분 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외적인 문제예요. 핍박이 찾아옵니다. 핍박. 그리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저 사람하고 예수 오래 믿을 줄 알았어요. 오늘 이종훈 집사님도 오셨는데 어느 날 이종훈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해주시는 분. 우리 교인보다 아멘을 더 잘해. 항상 아멘을 잘하고. 그죠? 늘 저분이 오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아멘을 너무 안 하셔서.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시면 이런 거죠. 이제 아멘 할 사람이 없네.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한 명씩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죽어나가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 이사 가고 사라지고 안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교인이 줄면 두렵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외적인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위로를 받으래요. 뭘로 위로받냐면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죽어 하나님 품에 간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너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우리가 위로해야 될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위로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 1년을 마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깔리는 전제가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그쵸? 여러분 천국을 못 가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다 아는 말씀이죠. 뭐 거의 끝부분 데살로니가서 7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되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해야 천국 소망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오늘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쉬면 불이 꺼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감동 말고 이 감동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세상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의 이 구원 항상 선택할 때 저는 요즘 성탄절이 되면요. 여러분 뭐 하세요? 혹시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술 파티 가지 않으셨나? 저는 예배 드리면요. 그냥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 나이에 피자 먹으러 갈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집에 가서 또 잠깐 자고 새벽 예배 준비합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설교가 몰려오잖아요. 뭐 주일 주보도 다 만들어놨고 송구영신 주보도 다 만들어놨고 신년 첫 주 예배도 다 만들어놨어요. 밥만 먹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설교만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1년 마지막 때 좋은 거. 술 먹으러 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물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래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너네 그러면은 외적인 고난을 이기게 될 거야. 여러분 1년을 이렇게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게 후서잖아요. 후서. 후서는 뭐냐면요. 전서는 외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후서는 고난이 왔는데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변도라 그래요.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신 있죠? 배신. 배신. 근데 배교가 아니라 변도, 배도. 진리를 바꿔버려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대로 있고 진리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요즘 논쟁이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구약인데요. 침례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신경 외우지 말자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외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로마 교회 중세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성경책도 중세에 만든 건데 그럼 성경도 읽지 말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배교해요. 싫대요. 그럼 교회도 받아들이지 말지. 중세에 나온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세에 성찬도 만든 건데
세례도 만들고. 근데 어느 한 가지만 딱 띄워갖고 그게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편안한데 실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본인은 안 바뀌고 진리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의 이 후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바울을 부인합니다. 바울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부활 이런 거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럼 기독교 교리의 본질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편해지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걸 우린 지혜라고 가리켜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주일도 대충 지키고 나가 일도 하고 다 잘 되는 거 이걸 지혜라고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바보로 합니다. 어리석은 자. 왜 그래요? 진리를 바꿔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1년을 마치는데 여러분의 이 진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고 그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마칠 때 이걸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 할 때에 이제 외적 고난이 아니라 내적인 고난을, 내적 어려움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고난만 보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이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 외적인 고난과 씨름하다가 여러분이 믿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주변에 있고 막 그러다 열심히 그들과 싸웠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이상해져 있어요. 1년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이거죠. 제가 교회를 통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 이용진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용진 목사에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느 날 제가 불쌍해 보일 때도 있죠. 여러분이. 미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뭐라도 갖다 줘야지. 목사님하고 친해져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친해지십시오. 진짜로. 그 시간에. 저한테 드릴 거 예수님께 드리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는데 뭘 챙겨갖고 저 사람 뭐 줘야지. 그거 교회가 할게요. 교회가. 교회가 성도들을 돌보고 있어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돌보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요. 본인들이 막 챙기려고 그래. 뒤로 전화하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1년 마지막 때 내가 저 사람 챙겨줘야지. 옛날에 시켰던 이유는요. 그걸로 사역 돌봄을 하려고 그런 건데 돌봄의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만 두십시오. 예수님께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다니까요. 내가 와갖고 저 사람 챙기고 이거 하느라 다른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만 집중.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5절을 보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이 인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를 무지 사랑해주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권사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교회를 가요. 권사님 옆에 앉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청년 때 이렇게 보면 저는 헌금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교회만 열심히 보냈지 네가 11조 해라. 왜 집이 저희 부모님들 뭐 열심히 노동하고 사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는 뭐만 배웠냐? 교회 가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전도사를 나갔는데 저는 노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3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차비도 안 나와.
근데 11조를 내야 돼? 감사원금도 예배 시간마다 내야 돼? 애들 간식도 사줘야 적자예요. 나중엔 부모님한테 돈 타서 썼거든요. 30만 원이 일주일도 안 가요, 진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더 많이 주는 교회를 가거나 내려놓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거죠. 애들에게 먹는 거 사주지 말고 걔네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 밥 주는 데인 줄 알고 맨날 와서 피자 사달라고. 전도사 한 분이 분당에서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분도 뭐 50만 원 정도 탔겠죠. 전도사니까. 애들한테 전도사님이 한 통 낼게 그랬더니 분당 애들 수준이 있잖아요. 떡볶이 먹을 줄 알고 갔더니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베니건스를 갔대요.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진짜로. 애들이 염치가 없는 거죠. 전도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밥 사준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애들이 계속 이거죠. 전도사님이 언제 또 사줄 텐데. 언제 사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밥 사주는 일이 나쁜 게 아닌데 밥을 자꾸 사줌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 실은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본인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가. 참지를 못해요. 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 감당해야지.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어떻게 다 내 뜻하고 맞는 사람만 있어요. 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왜? 다 거듭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내하냐면요. 내 자식 새끼들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죠. 내가 반드시 인내해서 우리 애들 기도해서 성공하고 응답받고. 그럼 그게 끝나면 끝나요. 그거는 베니 건스가 그걸로 바뀐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1년을 마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을 지나가면서 수준이 자라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세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등치만 컸어. 등치만. 근데 성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을 넘어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성장을 넘어 성숙.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숙해야죠.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오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배 오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죠? 다른 교회 이렇게 성탄 예배를 봤어요. 정말 전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산타복 입고 케이크 자르고 있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는 가족들 데리고 막. 우리 그렇게 예배 안 하잖아요. 왜? 성장이 아니라 성숙하려고. 그 성탄절은 성장의 계기인 거죠. 많이 데리고 와서 밥 주고 파티하고 막 그런.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그분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 성숙하지 않으면 이제 예배에 못 오는 세월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는, 야, 성탄절이라고 시흥에서 왔더라고요. 주일날 출근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시지만 김용희 권사님네, 따님네까지, 손주들까지 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우리 아동부가 예배를 잘 가르쳤더라고. 그런 것들. 이제 좀 오란 얘기 절대 안 해요, 제가. 이제는 오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저절로 아는 거.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여러분 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하는데, 바울이 권하는데 바울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권하면 예수님이 권하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서 여러분을 볼 때하고 강대상에서 볼 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도 여러분 강단에 있을 땐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설교자가 아니니까. 주일날 제가 거의 6시에서 6시 반에 교회를 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뭐를 설교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인간 이용진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별된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셔야 돼요. 바울이 야 내가 권면하는 거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야. 제가 교권을 강화하고 목사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야,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몇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냐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거 배우고 갔어.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뭐래요? 이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서로 이런 관계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이런 자리가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게 오늘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네가 왜 배도 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냐면 여러분 가르쳤거든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클 때 선배들이 되게 셌어요. 저희 형이 고3부터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 이전에도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교회 전통이 있어요. 눈만 오면 북한산을 갔습니다. 눈이 오면 저절로 다 방학 때 교회로 모였어요. 중고등부가. 그리고 북한산을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북한산을 가는데 등산을 가죠. 한 4, 50명 간 것 같아요. 그때 뭐 등산복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신고 올라가는 거죠. 교회 앞에서 16번 타면 종점이 우이동인데 거기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 키가 한 185되고 서세원처럼 생겼는데 찬양도 잘하고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라. 근데 저희 형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중고등부 모임도 안 가고 그냥 등산 가는 게 좋아서 가갖고 1등으로 올라가 버렸죠. 자기는 등산 간 거니까. 근데 산꼭대기에서 동굴 있는 데서 그 선생님이 저희 형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저희 형 이름이 용기인데 용기야 일로 와봐. 두들겨 팼습니다. 네가 고3이면 동생들을 챙겨서 올라와야지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애들을 이렇게 해갖고 혼자 올라왔냐? 저희 형이 되게 두들겨 맞았어요. 내려올 때도 혼자 와버렸어요. 저희 형이.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갑니다. 아니 언제 그런 거를 하라고 가르쳐줬나? 등산 간다 그래서 왔지. 그래서 오면 저절로 될 줄 아는 거죠. 고3이면 고3의 일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럴 때 있죠. 권사면 자동으로 그렇게 할 줄 알고 얘기하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 집사님이면 집사님인 줄 알고 할 줄 알고 시키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통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전통. 어떤 전통?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 다녀보셨어요?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워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전통이 없는 교회 가면요, 당나라 같아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돼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온 사람들이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다른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와갖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변질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너져?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그건 그 교회는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0분 전에 와서 예배하고요. 예배 전에 떠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차장에서도 떠들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에서 사적인 얘기하지 마시라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다른 교회고. 우리는 저기 집에서 올 때부터 예배라니까요. 예배 오면은 여기서 딴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니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것도 기도를 안 하면 그 예배 끝나면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거 방해되니까. 제가 뭐 세우고 있어요? 전통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통.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걸 자꾸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그래.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는 조건은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네가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래요? 떠나래요, 그런 사람들을.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있다가는 내가 배운 믿음이 무너지겠다. 우리 문화가 깨지겠다. 이 구분을 못하죠. 그냥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막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자꾸 따라가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뭐가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전통.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전통 세우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반드시 특세를 하고 몇 명이 오거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제가 강단을 내어드린 적 있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수술하고 와도 강단은 내어드리지 않아요. 왜? 다른 분이 오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교회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전통을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전통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될 것 중 하나. 내가 무너뜨린 전통 없나? 한 몇 년 동안 힘써서 싸운 게 뭐예요? 반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은근히 말 까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요자 꼭 붙이라고. 그거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 또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통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저자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뭐예요? 팀 사역이죠. 우리를 리섹션, 우리가 행동한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저를 본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지? 쉽게 목사님은 주차를 어떻게 하지? 어제는 성탄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10시 넘어서 오니까 한 대도 안 빼놓고 학교 옆이 라인이 다 비었더라고요. 근데 저 은혜교회도 올 거 아니에요. 몰려올 거 아니에요. 6시부터 주차를 잡았거든요. 뒤에를 딱 막고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지? 목사님은 막 이렇게 꾸미는 단어가 없지. 그냥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짧게 하지. 포인트만 짚지. 이런 걸 다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나타난다. 무질서. 질서가 바뀐다는 건 뭐죠? 순서가 바뀌는 거고 주인이 바뀌는 거고 엉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는 질서 깬 거 없나? 교회의 질서. 바울이 좋은 교회 세우기에 힘쓴 게 뭐야? 전통을 세우고 질서를 세웠다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요, 혈기가
제가 청년회장 할 때 혈기가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소리 많이 질렀습니다. 청년회장일 때. 청년들한테. 왜 억울해갖고. 나만 이래. 저희 교회는 청년회장이 교회 종탑에다가 성탄줄이 달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끝도 없이 뻗은 그 종탑 보셨어요? 거기 올라가서 혼자 성탄줄이 달아요. 해놨더니 장로님이 와서 이걸 해놨냐고 그지같이 해놨다고 막. 예배당이 4층 높이인데 거기 옛날에는 사다리를 놓고 글씨를 달았다고요. 성탄 축하. 조금 삐뚤어. 그럼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와서 떠들기만 하고 가요. 그럼 막 뻗쳐가지고 막 나중에는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나 때문에. 어느 날은 내가 막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걸 주체를 못 해갖고. 그 깨달았지. 아, 내가 청년회장 하면 망하겠다.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성화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조금만 알잖아요. 신학생들이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1학년 때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상담해주고 다녀. 교사들이 조금 뭐 배우면요. 자기네가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질서를 두고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의도가 있어서. 부족한 사람을 세운 이유는 그 사람 훈련돼서 리더 되라고. 근데 조금 안다고 자기가 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그냥 얌전하게 예배하고 다니세요. 진짜로.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질서를 잡는 법이 뭐냐. 첫 번째,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때도 밥 먹는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여러분 목사님들 제일 얄미울 때가 언제 알아요?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제가 우리 수요 5종 공부할 때 지갑 안 갖고 가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몇 번 샀는데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게 되게 불편해요.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갑니다. 뭐예요? 밥 얻어먹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거. 저한테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거 헌금하세요, 그냥. 저 밥 사줬다 생각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냥 거저 먹는 데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이렇게 그리고는 뭐예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니.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노동하고 천막 치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공짜로 밥 얻어 먹지 않고 자기가 돈 내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내 밥 얻어 먹었어. 바울이 공짜로 먹었어. 이 말 듣지 않으려고. 어느 하나도 건수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을 갔더니 두 군데를 부목했는데 두 군데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뛰쳐나와 가방 들어준 사람이 마지막에 목사님 내쫓는데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누가 가방 들어주나. 왜냐면 처음에 친하게 하다 자기가 밥 사주고 다 했거든요. 전화 되게 많이 옵니다. 밥 먹자고. 근데 자기네 뜻대로 안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뒤로 욕하고 다니죠. 나중에 그분이 쫓아내는데 뒤에서 선동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먹지 않는다. 거저. 근데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제가 10명하고 밥 먹으려면 제가 10번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각자 더치페이를 해도 2만 원짜리를 먹으면 여러분 한 번 먹으니까 10,000원만 내면 되지만 제가 20명하고 먹으면 저 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부담스럽다니까요. 누구하고는 먹고 누구하고는 안 먹어주면. 바울이 야 우리가 본을 보였잖아. 모든 일에 싸움의 분란의 시작이 뭐예요? 값없이 밥 먹는 거. 너 밥 사준 사람이 너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너무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왜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바울이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네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가르치려고.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일부러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모임 같은 데 가면 금방 나오잖아요. 왜? 오래 앉아있으면 제 눈치 보니까.
여러분도 모임에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적당히 앉아 있다 가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교회 1등으로 왔다 꼴등으로 가는 분들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나? 아니라는 거죠. 말만 많아지죠. 처음에는 믿음 얘기하다 나중엔 세상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유명한 얘기했는데 드라마 얘기하면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된다고. 믿음 얘기하다 드라마 얘기 나오면 집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모여서 10분 이상 모임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본받아라. 말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왜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배도. 잘못된 진리가 들어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누가 갖다 썼어요? 레닌이 공산주의가 이거 갖다 썼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못되게 왜곡한 거죠.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래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있죠. 다 차려놓으면 나중에 오는 분들. 설거지할 땐 도망가는 분들. 근데 종기 영광 있는 자리에 앉는 분들. 다 차려놓으면 와서 제일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찬양하는 분들. 성악하는 분들. 그분들은 노가다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예배판 다 깔리면 와서 노래 한 번만 하고 간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고 해. 실제로는 고생은 딴 사람이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노가다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 하러 와야 돼요? 먹으러 와야 돼요? 일하러 와야 돼요? 이 얘기예요. 먹으러 와야 돼요? 일하러 와야 돼요?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 신혼여행을 여길 갔다 오셨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교회에 여러분 먹으러 오지 말고 일하러 오셔야 돼요. 누가 뭐 먹으라? 아닙니다. 전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먹으러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게 교회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 먹으러만 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얘기만 하면 공짜 먹는 데 가는 사람들. 되게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를 좋아한대요. 앉아서 뭔가 일을 만들어. 예전에 봤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분들은 예전에 앉아있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간대. 진짜라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 와서 갑자기 먹다가 자기네들끼리 해외여행 가. 그 다음에 먹다가 무슨 모임 만들어. 그 다음 또 등산을 해. 먹다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제가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목장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쇼핑을 가는 모임이 됐어요. 목장이 내 가정인데 이 집이 쇼핑 가지니까 다른 집이 갈 때도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쇼핑만 가는 목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집에 이삿짐을 날라야 되는데 이삿짐 날리려고 이 집엔 남자가 없는데 이 집엔 남자가 있네. 와서 장롱 날라주다 장롱을 놓쳐갖고 발꼬락이 잘렸잖아요. 기억하세요? 발꼬락이 잘려갖고 성민병원 가갖고 접지 수술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싸움이 났어요. 수술비를 누가 낼 것이냐. 네 집에서 불렀으니 네가 내고. 아니야, 네가 실수로 다쳤으니. 그러면 목장 안 하는 게 낫죠. 이해되세요? 아무 모임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 얘기해요. 이런 거 다 없애. 말로만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느 날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계획서를 갖고 오는 사람들 있죠. 저 그런 교인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다 짜와 말로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나 이렇게 한 거 없나?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여러분 제가 설교가 되게 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야 먹으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자랑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카톡을 다 지우시라고. 농담인 줄 알죠? 사진이 맨날 바뀌어. 놀러 갔던 거. 이렇게 다 자기 자랑.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카톡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하나 딱 켜놓든지. 안 그러면 뭐가 돼? 내 자랑이 된다니까요. 예배를 끝나고 내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자라나지 못한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일만 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일만 드는 게 많이 없어졌죠. 내년에는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를 행하래요, 여러분? 선.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선은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죠. 이걸 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 말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되게 기뻐 이게 아니라 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나는 이런 선을 행한 것이 있는가? 내년에도 이걸 나는 또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저는 오늘은 제가 낮에 교회를 못 왔거든요. 아침에 병원 가느라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청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추운 날에. 어떨 때는 너무 눈물이 나.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전 그분들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막 복을 받고. 진짜로. 나중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분을 하나님이 제일 복 주세요. 손에 소변 묻히고. 여러분이 죄송해요. 애들이 똥 싼 거. 그 권사님들이 손으로 다 치워요. 진짜로.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물어봐. 안 힘드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본인이 MRI 찍고 오고 힘들고 아픈데 치매 걸린 어머니 보느라 밤을 새는데 얼굴이 살이 쭉 빠져갖고 그래도 와서 다 한다니까요. 진짜로.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런 얘기도 안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가끔 문을 열어놓고 가지. 오늘은 발판을 밖에 내놓고 가고 어쩔 땐 휴지를 여기다 두고 가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제가 이 생각 저분들은 언제까지 저거 할까? 저분들이 사라지면 저 사역은 없어지겠지. 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우리 관심은 그런 데 없다니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보세요. 바울이 이거를 기도하고 썼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를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썼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받을 거야 말 거야. 여러분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골라 받으시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으라. 그런데 받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 사귀지 말라. 사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들춰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나한테 쪽을 줬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들춰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들춰내면. 근데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도한 것,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하래 하면 순종하라. 제가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주원이가 할머니는 모를 거야. 위에서 드렸으니까. 와갖고 성경을 읽는데 몇 장이야 하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되게 잘 드리더라고. 잘 가르쳤다. 근데 여러분 어른인데 이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성탄절인데 예배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성탄절날 여러 가지 되게 지혜로운 건 줄 안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악한 데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무식해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진리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집사님인데 자기 밖에 몰라.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맨날 내 얘기만 해. 아니면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도 내 기쁨밖에 몰라. 여러분, 교회로 오면 기쁩니까? 앉아서 막 기쁜 사람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파야지. 앉을 때부터 아파야죠. 막 눈물이 나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래요? 형제같이 하래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얘기를. 그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세게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바울의 영이 센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말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한 명씩 다 얘기해주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끝날 날이 오겠죠. 이 얘기가.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의무로 만날 때. 난 그냥 목사고 여러분의 목사 역할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한 명씩 다 뜯어 고쳐야죠. 큰 교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종훈 집사님. 큰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뭉탱이로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한대요?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 친필로 쓴 편지래요. 친필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정했을까요?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 오늘 말씀을 듣고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괜히 왔네. 이거 또. 근데 이 싸움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가 아니라 정도. 바른 말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를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생기죠. 누가 오면 저분은 전통에서 벗어난 분이네. 우리하고 조금 달라. 아니면 저분은 질서를 깨는 분이네. 저분은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분이네. 그걸 너무 말만 만드는 분이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당 맡기신 선을 행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미혼모 센터하고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랬더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 지난주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근경색 걸린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50 중반인데 심장을 뚫어가지고 통화했더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계시거든요. 마취를 안 하고 했대. 너무 가난한 나라라. 원래 한국에 올라 그랬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비행기 타면 죽는다고. 갑자기 쓰러져 갖고 여러분 마취를 안 하고 심근경색 수술을 했어요. 저게 미칠 것 같았대. 근데 물었죠. 또 계속 사역할 거야? 그냥 한대요. 한대. 저는 그분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 너무 미안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마칠 때 기도하고 드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년 마지막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해피한 말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금년에 하나님이나 성숙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